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간다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주제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네 주님
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고통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수치, 버림받음의 아픔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를 다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이 단순한 행사가 아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모든 수치와 고통, 버림받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수단을 기억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무한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안수 지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껏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사님들 감사합니다. 수사님들이 찬양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 하신 길 함께 따라가며 사랑하는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려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격려해 주시죠. 검단한 머리 위에 박수 주시고 불편하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두 번째 새벽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십자가가 그 십자가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수만 개의 십자가가 그 시대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스파르타쿠스 이렇게 검투사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꽤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기록에 나오면 십자가 6,000개가 로마로 가는 길에 섭니다. 십자가 6,000개, 그러니까 6,000명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동해안에 오징어 걸어놓듯이 그렇게 로마가 십자가 그 길에 6,000명을 걸어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가 예루살렘에 섰는데요. 그 많은 십자가, 모든 십자가가 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그 선하시고 정말 눈물 겹도록 아름다우시고 또 끈질기신 그 사랑의 뜻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픔에 간다고 해서 사람의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가기를 사모해야 되고 또 그 십자가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 십자가로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그 귀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그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갑니다. 아멘. 자,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무엇이 있을지 한번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길에 앉았더니 한 기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기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닭이 우는 새벽으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닭이 우는 새벽으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닭이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성경에는 닭이 잘 안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닭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닭이 있을 것 같지만 닭이 거의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한 2번 정도, 느헤미야, 욥기 이 정도 한 2번 정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 한 2번 정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한 10번이 넘게 나오는데 몽땅 다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사건과 관련돼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닭 울기 전에 나를 한다 할 때 예수님이 한번 얘기하셔요. 그리고는 진짜로 닭이 울죠. 그 다음에 설명입니다. 닭 울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한 12번쯤 나올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닭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아마 닭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쩌면 일부러 빼질 않았을지라도요.
그냥 닭 그러면 그냥 이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닭이 얼마나 친근합니까? 닭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여기 이 닭밖에 없어요. 그날 닭이 한 마리가 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닭들이 우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혹시 닭 울음소리를 듣고 교회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알람 그렇게 맞춘 분 없으세요? 야 이렇게 닭입니다. 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며 일어나셔서 가셨어요. 근데 가봐야 뭐 얼마 제대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로 가셔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온갖 거짓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진실만을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한 사람 베드로의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69절 보면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 있고요. 베드로는 바깥뜰에 있었답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누가복음에는 그 구분이 좀 없어요. 그냥 그 뜰 안에 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닭이 울었을 때 뭐 마태에도 마가에도 요한에도 없는 디테일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대요. 그냥 누가복음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그냥 감정이 누가복음에 가득해요. 어쩌면 오늘 이 사건을 훨씬 더 감동적으로 읽고 싶으시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은 나머지 공간복음만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그냥 슬쩍 지나가요. 심지어는 울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왜? 울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상황에서 그 정도면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충분했기 때문에 차마 민망하게 베드로가 울었다는 말까지는 쓸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베드로와 갖는 관계보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갖는 관계가 조금 다르겠죠.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는 베드로가 울었다는 말은 차마 쓸 수가 없어요. 어쩌면 자기도 울컥했기 때문일 거고 이 정도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마태는 그렇게는 안 해요. 여기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 있고요. 베드로는 조금 더 멀리 바깥뜰에 있습니다. 바깥뜰에 있다는 건 그냥 어쩌면 그게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따라온다고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그 뜰 안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못 갑니다. 우리가 질문할 게 있죠.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거기 왜 간 겁니까? 왜 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26장, 우리가 읽은 26장 조금 앞에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그랬더니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놨어요. 이 말을 해놨으니 어쩌면 그냥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뜰 안까지도 못 가요. 그 바깥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궁금하죠? 베드로는 왜 도대체 거기에 간 겁니까? 예수님 보호하려고 간 건가요? 진짜로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모욕당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게 하려고 그랬었으면 겟세마네에서 벌써 뭐를 했었어야죠. 사실은 겟세마네에서 뭘 좀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대제사장의 귀를 자른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은 그게 베드로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말씀 하셔요. 그러는 거 아니다. 검 도로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라고 쿠사리도 한번 먹었어요. 뭐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못한 건지 압니다. 자기로 창피해요. 귀 하나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만큼 성의를 보였는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쿠사리만 주시죠. 베드로는 어쩌면 거기서 삐져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그래도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라요. 좀 무시무시하지만 귀 자르면 안 되죠. 그냥 확 했어야죠. 그래서 그 종들이 쫄아서 어떻게 갔었을 텐데 그냥 어두운 밤에 귀 하나 자른다고 뭐 티가 나겠습니까? 그냥 횃불을 들고 팔을 어떻게 하든지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가지 못합니다. 뜰 안에 가서 예수를 향해서 거짓 선언하는 사람들 멱살이라도 잡고 니들이 언제 그거 증거 내놓으라고 앞에서 싸우고 드자리질하고 뭐 난리라도 쳐야 될 것 같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거기 간 겁니까? 어쩌면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내가 부족하고 못났지만 가서 사람들과 싸워줄 수는 없지만 난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다는 내 말이 그리고 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고 내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왜 거기 갔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짐작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의 짐작, 그 짐작은 아마 우리를 닮았을 겁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그렇게 따라갑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뭐 제대로 하는 것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해봤자 뭐 그냥 그만큼이죠. 대제사장들 안으로 가서 뭐 싸우고 뭐 그런 일 잘 못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갑니다. 하느라고 하지만 별것 아니고 때로는 별것 아닌 것이었다고 잘못한 거라고 야단 맞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충성스러워 보이고 어찌면 우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맞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았죠. 내가 옳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그래도 괜찮죠. 그러니 따라갑니다. 그때까지 갔어요. 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계집종, 여자 종 하나가 와서 물어요. 묻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고발을 해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대요. 이제 세 번의 디테일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보통 대답하기 곤란하면 이런 거죠. 뭐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는데 뭐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 종의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만 물어봐요. 아 그래 있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얘기를 하든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마 베드로는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이 여자가 봤대는데 그거 거기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 궁여지책으로 하는 대답이 못 알아듣는 척 뭐라고? 난 뭔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네 라고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좀 도망 좀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기자가 하나 또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함께 있었다고 내가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제는 못 알아들은 척 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난 함께 없었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말은 이런 거죠. 아마 있긴 있었을 거다. 하지만 난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그 사람 함께 갔지만 내가 그 사람 잘 모른다. 나 그 사람 잘 모르고 뭐 히브리적으로 생각하고 안다는 건 친밀한 관계 아니다. 나는 그를 야다 잘 아는 사람 아니고 뭔가 관계에 있는 사람 아니고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발뺌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 물어봐요. 이제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얼굴 모습을 보았다는 여자 종 둘.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 하는 말을 듣고서요 그 말투로 추정을 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 말투요. 북쪽 사람 말이야. 그냥 뭐 평안도 사투리 하듯이 사투리를 했을 거예요. 난 그 사람 모르네. 아 이건 한경도가 뭐 그렇게 대답하니까 사람들이 너 맞네. 갈릴리 사람 맞네.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야. 갈릴리 사람 맞네. 갈릴리 사람 아니라고 말 못해요. 그죠? 나 중청도 사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부인 못합니다. 부인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사람은 모른다. 갈릴리 사람 맞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까지도 맞아요. 하지만 난 그 사람 모른다. 난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사람과 관계없다고 지금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상황들이 꽤나 많아요. 아예 이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너 예수쟁이지? 라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너무 무례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예수쟁이지? 라고 안 물어봐요. 에이 넌 예수쟁이 아니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씩 웃죠. 에이 그럼 하고 씩 웃어요. 그 예수쟁이라는 말에 그냥 그 의미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그냥 씩 웃어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 그렇게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건 아니지? 안수장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거 그래? 아 그래도 너 저 사람들처럼 믿는 건 아니지? 라고 물어봐요.
너가 그럼 이라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를 욕하는 자리가 참 많아요.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광신자들 참 많다고, 야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너도 교회 다닌다며? 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뭐 그럼 씩 웃고 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고 가는 뒷모습, 아니면 내 이 뒤통수,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상쾌하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알리바이를 되는 거죠. 교회는 다녀요. 내가 거기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부인합니다. 아니 질문은 훨씬 더 은근하고 삥 돌아서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요. 뭐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수업 시간에 대학교 때 출석을 부르면 네 그렇게 대충 하는 거죠. 대리 출석하고 야 대리 출석 좀 해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예수님 부인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인데 누가 알겠냐? 라고들 물어봐요. 그럼 거기 대답을 해요. 그지? 라고 대답할 때. 아니면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 안 그러냐?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슬픈 일들, 그 일들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질문들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요구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아무 질문도 없고 아무 요구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새벽에 갑자기 질문이 오죠. 갑자기 요구가 옵니다. 예수님 따라 십자가로 가는 길이 그냥 짧은 길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눈 깜빡할 사이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 뒤꿈치 탁탁 치면 그냥 딱 가버리는 오즈의 마법사에 도로시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그게 눈 깜빡할 사이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는 길에 아무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는 길에 몽땅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질문들이 다가오고요. 우리 삶에 어쩌면 황당하고 아니야 도전적인 요구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베드로 따라갔어요. 베드로 따라갔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그 끝까지 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그냥 베드로가 갈 수 있었던 건요. 그 어둠에 자기한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시간 어둡고 약간 좀 떨려도 갈 수 있죠. 하지만 자기 앞에 뭔가 질문과 요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 그 질문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 시간대마다 부인하는 일, 그 일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오. 내가 그분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랑은 상관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기울어요. 그리고 다 기울고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복음서 네 군데에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도 여기 있는 것처럼 뭔가 그 디테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여기 베드로가 부인한 이야기를 4개의 복음서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한 이유, 아마 이것들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럴 수 있죠. 베드로라는 초대교회 그 유명한 사도, 가장 힘있고 가장 유명했던 그 사도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다는 자기의 실수 그리고 약점, 못난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걸 보니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참 겸손하고 자기들의 치부, 연약한 것을 드러낼 만큼 정직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 보면 깨달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적어놓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여주겠다고 이거를 적어놓는다는 건 오히려 그게 더 교만한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겸손하게 이것을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겸손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참 예언자시구나. 정말로 앞날을 아시는구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다 아시네. 어쩌면 그렇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예수님 정말로 앞날을 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 기록을 여기다 적어놓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앞날을 안다고 적으려면 다른 것들도 많아요. 꼭 이것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을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앞날을 아시는 분이네 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어디까지 하면 돼요? 아주 제일 끝에 멋지게 딱 끝내야 돼요. 그때 닭이 울더라 그러면서 딱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구나. 예수님 정말로 이 사건을 알았구나.
부인하기 3번 전에 닭이 울었구나 라고 될 텐데 이야기는 닭이 울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처음 시작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따르겠다고 마음이 뜨거웠다가 나중에 가면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거 교훈을 주려고 그 교훈의 목적으로 이 말씀을 썼다. 그것도 뭐 그런 교훈을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교훈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면 이야기의 구성은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하더니 이렇게 부인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직사가 혼났다든지 아니면 더 충격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가 나가서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그래서 나가서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써놔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들과 좀 다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읽혀요. 오늘 여기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여기 닭이 안 울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닭이 안 울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닭이 안 울었으면 베드로는 어쩌면 계속해서 십자가까지 갔을 것도 같아요. 십자가까지 갔겠죠. 뭐요? 그냥 십신이 잘 됐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너 내가 봤다, 너 거기서 봤다라는 이야기 중간에 몇 번 나올 거고 또 그러면 나는 몇 번 부인할 거고 잘 새벽에도 지나갔으니 낮에도 지나갈 거고 어쩌면 십자가 앞에 그 앞에까지 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서는 사람 그 베드로가 어쩌면 십자가에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쩌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요 닭이 울지 않아요. 닭이 울지 않으니 닭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뜰까지 왔어요. 닭이 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갈 거예요. 빌라도 법정 왜 못 따라갑니까? 어차피 멀찍이 따라갈 건데 어차피 그 뜰 아니라 바깥뜰에서 따라갈 건데 어차피 그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질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섞여서 내가 십자가 따라가면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 부인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너 예수님이 아니지. 누가 그래?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십자가 그 앞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 근처 어디선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닭이 울지 않았으면 그렇게 갔을 거예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따라가죠. 아니 반대로 예수님 닭이 안 울었으면 어쩌면 베드로는 계속 따라갔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비참함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얼마나 슬픕니까? 자기가 한 말, 그 할 말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 자기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괴로워요. 가면서 점점 더 날카로운 질문들, 이제는 뭐 여자 종이나 걔 곁에 섰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하나 증거를 가져다 대면서 너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대답할 말도 궁색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예 십자가까지 못 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알아요. 유다는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압니다. 마태복음 27장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유다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유다 이야기.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27장 4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무죄한 죄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든. 유다가 은혜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부끄러워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잘못한 인간, 내가 못났고 내가 나쁘고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여기 유다는 뭐예요? 그냥 죽어요. 따라갈 수도 있어요. 유다도.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못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못해요.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닭이 우는 새벽으로 간다라는 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날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닭이 울어도 베드로가 그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할 조건은 충분합니다.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나를 향해서 압박하는 여러 사람들, 거기서 내가 궁지를 피해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그런데 닭 우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 여기 닭이 울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닭이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그리고 닭 우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원치 않는 시간에 우는 닭이죠. 하지만 그 닭이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닭이 우는 새벽으로 가는 거예요. 닭이 우는 새벽. 닭이 운다는 건 우리가 지난 밤에 했던 것들을 잘못한 것, 잘못한 그것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우는 건 아닙니다. 닭은 새날을 열기 위해서 울죠. 닭은 새 사람이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우는 것이 닭입니다. 닭이 울고 베드로는 자기가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틀렸죠. 예수님이 거기다가 그냥 하나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닭이 운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하고 닭이 웁니다. 닭이 안 울었으면 3번 부인하고 세지도 않았을 거예요. 닭이 안 울었으면 베드로는 가던 길을 계속 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는 이야기가 정말로 잘난 척하는 베드로가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베드로 기죽이려고 그렇게 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기죽이려면 앞에 네가 앞으로 뭐 나를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 할 일이 아니라 그 과거에도 얼마나 창피한 일이 많았습니까? 너 큰 소리 뻥뻥 치지 마라. 너 바다에 걷겠다고 왔다가 빠진 게 언젠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너 변화산에 헛소리 한 게 언젠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 베드로를 뭐 야지 주고 그냥 코 꺾어 놓을 것들 많아요. 근데 왜 부터 미래 이야기를 합니까? 미래 이야기로 누가 기가 좋습니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한 일이 얼마나 더 많은데 예수님 베드로 기죽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 쌀 하나, 뭐 알람 하나를 맞춰 놓는 거죠. 닭이 울 거다.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집중합니다. 닭이 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기죽이려고 그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뭐라고 부인했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대요. 그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발견한 건 뭐예요? 내가 주를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주는 나를 아셔요. 게다가 내가 주를 알지 못했다고 했던 그 말이 어쩌면 그게 참말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못난 모습이 그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죠. 내가 주를 모른다고 내가 거짓말로 둘러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네요.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깨지는 거죠. 닭이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가 틀렸죠. 주는 나를 알지만 내가 정말로 주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봤다는 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닭 우는 새벽을 지나가야 합니다. 내가 주를 안다고 했지만 아니 내가 내 친구들한테 했던 말이 어쩌면 정말인지도 몰라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너 예수쟁이 아니지? 아니야 라고 모면하면서 말했는데 난 정말로 예수쟁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은 아니지. 내가 뭘 그래 라고 모면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정말로 내가 열심히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간다는 사실을,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닭이 우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닭이 울어요.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시간이 모든 것이 치유되고 그리고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아셔서 얘기하셨어요. 닭이 울니 이제 나는 압니다. 닭이 울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 그걸로 끝나지 않는, 닭이 운다는 건 내가 틀렸고 그가 맞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틀렸고 그가 맞아요. 내 인생은 엉망이고 내 인생은 엉망이고 참되고 온전한 건 그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어쩌면 내 생각, 주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틀렸다는 게 확인되는 것이 닭이 우는 그 시간입니다. 자기의 삶을 후회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후회가 깊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유다를 보셔요. 유다는 깊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죽으러 가는 거예요. 후회하면서도 그냥 꾸미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닭 소리, 이 닭 울음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얘기가 달라요.
후회합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회개라는 건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서요 아무데로나 돌아서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멈춰서서 그분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틀렸어요. 그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이제껏 걸어왔던 길이 다 잘못됐어요. 그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지만 내가 잘못됐고 그가 옳다고 정말로 올바른 것, 참된 것,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닭이 우는 새벽을 맞이합니다. 닭이 울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허무하고 내가 정말로 못나고 내가 부족하죠. 거기서 멈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로 갈 수 없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기대가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못하면 유다처럼 됩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닭울음 소리 듣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처럼 됩니다. 내 삶에 정말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 닭이 울게 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틀렸고 여기 오르신 분, 주님이 옳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후회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절망과 후회, 그 아픔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들어요. 그건 복입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셔요. 닭이 운다, 닭이 운다. 그리고 닭 우는 새벽으로 우리를 보내셔요. 하나님 말씀처럼, 주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닭이 울 겁니다. 닭이 울어요. 내게 오는 질문들, 그리고 내게 오는 그 요구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되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닭이 온다는 말씀, 이 말씀을 미리 듣지 못하고 그리고 닭 우는 소리를 듣는 법,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구경꾼처럼 가든지 아니면 가던 길을 포기하고 그냥 어딘가 다른 밭에, 피밭에 우리는 던져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은혜로 주시는 말씀이요. 주께서는 닭 울게 하시고 우리를 또 닭 우는 소리 듣게 하십니다. 닭 우는 소리 듣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그냥 주저앉지 마셔. 아벨당 피밭으로 가지 마셔. 주변에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 그리로 가셔야 됩니다. 통곡하며 베드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통곡해요. 하지만 결국 이 베드로는 통곡을 하기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인생의 비참함, 내 못남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근심으로 머물지 마셔. 다 그런 소리 들립니다. 주님 아셔요. 주님 아셔요. 그리고 용서할 준비 되셨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틀리고 그분이 맞았다는 게 명확해지는 그 시간에 정말로 통곡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에 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사단이 밀가루 굴듯 베드로를 청구할 때 주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가부는 새벽, 그 새벽이 몇 번이나 더 있어야 할지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 그 새벽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는 그 슬프고 가슴 아픈 시간들에 주여 다부는 소리 들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아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정말로 답이 되신 분이 있음을 주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절망의 끝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비참함의 자리에서 정말로 삶의 아름다움의 답이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절망과 실망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다구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 안에 새날에 대한 소망과 아버지 안에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틀리고 정말로 주님의 물음을 나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인하는 슬픈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다구름 소리 들리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를 가꾸는 그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내가 다구름 소리 들릴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엉망 거기에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다구름 소리와 함께 그 어둠에서 새벽으로 광명한 날로 참된 소망 되시고 빛 되신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번 깨우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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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원한다 아버지 주님 하십니다. 주님 하십니다. 주님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가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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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못됨을 아시기에 우리가 주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함을 주께서 아시기에 우리를 다기우는 그 새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여 다구는 소리 듣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무너질 때 주의 말씀 생각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무너질 때 주의 은혜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절망에 빠지고 자기에게 실망하여 이를 갈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다가오는 그 소리 들릴 때 주의 말씀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주여 통곡하며 주 앞에 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삶의 실망에 빠져 모두가 다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여 멈춰서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피밭에 자기 몸을 던지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다가오는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통곡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 부인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십자가 긍정하며 아멘으로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하여 아멘했던 것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께만 아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언약감을 하시며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돌이켜 굳건하게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많은 번개를 굳건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없는 병을 갈지라도 주께서 오늘 또그 다가오는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몰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처참한 그 자리에 아버지를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일터 세우시려 다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이 우리 모든 소도들에게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 가득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실망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흘러내려가고 아버지는 주저앉고 아버지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다구는 그 새벽 이제 동토오르는 그날에 아버지 내 연약함이 분명해질지라도 주의 은혜와 주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질 아버지 새벽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통곡의 내 자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자들 주여 이 새벽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근심이 아버지를 절망하고 죽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근심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절에 서는 이들 아버지 오늘 다구는 소리를 들을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 주님을 부인하며 나를 긍정했던 것 아버지 이것들 내려놓는 일이 있사오니 주여 이 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이고 주가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들 정성을 다해 주의 예배를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어려운 시절에 성실하게 남을 아버지 주를 향한 아멘으로 일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허망한 이야기 아버지 거짓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속삭임 아버지 절망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 약속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이들 주여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예배하신 귀하신 선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니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하는 일에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번성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로 십자가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부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 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나가시면서 서로 격려하세요. 닭이 옵니다. 새날이 밝아옵니다. 닭이 옵니다. 새날이 밝아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